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0년 7월 25일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콰도르 키추아족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추가적인 확증에 대해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것이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거창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난데없이 키추아족 언어 자료가 교실에 놓여 있기도 했고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에콰도르를 위해 쓰십시오 라고 쓰인 익명의 쪽지와 함께 20달러가 든 봉투가 편지함에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티드마시 박사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당장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틀랜드 장로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형은 선발위원회에 대해 염려하지만 저는 조금도 걱정이 안 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그분께서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그런 생각이 너무 순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수를 내거나 실가닥을 풀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왕과 군주들조차 시시한 요소로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으려는 자가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누군가 열심히 문을 닫으려 해도 하나님이 계속 열어두실 거라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에 나오는 편지글입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로 그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글의 일부입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야.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휘튼 컬리지를 일리노이의 주에 있지요. 휘튼 컬리지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엇은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양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 목적, 비전, 그리고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친형 버트 엘리엇에게 온 편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편지는 에콰도르에서 선교하고 있는 티드마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티드마시 박사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더 이상 선교지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읽자마자 엘리엇은 하나님, 제가 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에콰도르 키추아족을 향해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 마음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받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신앙 서적을 읽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다 돼가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에콰도르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데 에콰도르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인도에서 온 편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요. 지금 우리 인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가 급히 필요합니다. 이 요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짐 엘리엇의 마음이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콰도르로 갈까요? 인도로 갈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해요.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확실한 길을 열어주지 않지? 왜 확실한 길을 보여주지 않지? 이러다가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와중에 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이런 과정을 1년 내내 겪게 됩니다. 1년이 다 돼갈 쯤이었어요. 예정된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학예 언어학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짐 엘리엇은 한 조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콰도르에 있는 키추아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 엘리엇은 그 캠프에서 만난 그 만남,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짐 엘리엇의 마음에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묵상 중에 에콰도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침내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짐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내 삶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분명한 사인을 주었어요. 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이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이 등장하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이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거창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모님뿐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죠.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심지어는 위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 아들이 1년 내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직업도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늘 교회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에 보면 본인 스스로도 답답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교회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 교회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목사님이 엘리엇인지 엘리엇이 목사님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엘리엇은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지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걱정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염려, 그 근심으로부터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면 대부분 이런 표현을 써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부모님이 확실하구나, 이런 마음이, 그런 안심이 조금 들었을 텐데 짐 엘리엇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떠한 그런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짐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그 부모님들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삶, 지극히 평범한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에콰도르로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짐 엘리엇의 삶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듯 모든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술술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4년간의 선교 사역이 되던 해, 그의 나이 28세에 아쿠아족 마을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한 것이지요.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아우카족 마을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던 때 그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 엘리엇이 그의 삶을 통해서 늘 꿈꿔왔던 그 에콰도르 사람들, 그 인디언 부족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일리노이주에 있는 휘튼 컬리지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28세 꽃도 피우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소식을 라디오로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 짐 엘리엇의 삶을 가리켜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경은 동양의 유교 사상을 가르치는 사서삼경 가운데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서경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 되는 복이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첫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매우 비슷한 말씀을 전했지요.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지척거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모세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계명,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여기서 10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과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곧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 그 약속한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정말 하나님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다 빼버리고 오늘 말씀 이 구절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짐 엘리엇의 삶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삶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다 빼버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 이 말씀만 놓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도요, 지질이 복도 없는 삶이에요. 왜요? 그렇죠. 에녹은 그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에녹 그가 낳은 아들보다도 짧은 인생을 삽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 삶을 산 연수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심지어 969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산 삶은 그를 낳아준 아버지, 또 그가 낳은 아들보다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짐 엘리엇과 같은 삶처럼 지질이 복도 없는 삶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어떤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하나님은 에녹의 삶에 나타났던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최상급의 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같은 표현을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의 삶에 등장하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쓰시는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만약 누군가, 물론 햇병아리 같은 저 같은 전도사에게 이런 질문도 안 던지겠지만, 혹여 누군가가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을 꼽을 겁니다. 그 이유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 에녹의 삶은 오늘 본문 외에 언급되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에녹을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 요셉, 야곱, 다윗,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다윗, 이 믿음의 거장들의 삶은 우리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믿음으로 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기록을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에녹의 삶을 기술하고 묘사하는 곳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에녹을 그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에녹이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줄밖에 안 되는 그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보았을 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에녹의 삶을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다윗 그 믿음의 거장들의 삶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녹은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에녹의 삶은 아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에녹의 삶은 노아,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삶의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큼 복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지요. 제가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연소로 대학 교수 임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지요. 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판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삶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듯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러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의 예민함,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찾아 들어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드니까 내 가족과 나를 따르는 군대들의 안전은,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요. 그 마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 블레셋이 어디예요? 다윗이 그 어릴 적에 골리앗을 향해서 이걸 외쳤지요. 네가 블레셋아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느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쳐부순 그 블레셋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살려고.
아마 다윗의 삶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가드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것보다 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곳에서 용병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해요. 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웠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치욕스러운 땅이에요.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글락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 틈을 타서 시글락과 맞닿아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군대가 그 시글락 마을을 비웠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죠.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그 시글락 땅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모든 부녀자들을, 모든 여인들을 전부 죽이지 않고 생포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이 망연자실을 해요. 그 다윗을 따르던 모든 군대가 망연자실을 합니다. 엉엉 울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표현을 써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의 아내, 이 모든 여인들을 이 아말렉 쪽이 전부 생포해서 아말렉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엉엉 우니까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는 다윗을 따르던 그 군대마저도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 무엇을 가장 처음 하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입니다. 사무엘상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제일 처음 했어요?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던 군대마저도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 환경에 나를 놓이게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 네가 반드시 그들을 잡고 그들에게서 모든 포로를 구출해낼 것이야. 이 응답을 받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직후에 하였을까요? 나 같았으면, 조원범이 같았으면, 자,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 이제는 좀 쉬자.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 급할 거 있어. 자, 음식 좀 갖고 와. 일단 허기진 것부터 채우고 그리고 쫓아가자. 자, 다친 사람 있어? 피곤한 사람 있어? 좀 자자. 그리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쫓아가자.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조원범이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냐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말을 타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확실한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일 밤낮을 쉬지도 않고 말을 타고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잡아간 모든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다 구출해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뭐 그거야. 아니 그거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아니 선지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해 줬잖아. 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 나도 선지자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음하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 같아도 하겠어. 나 같아도.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무 울어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엉엉 우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삶, 지극히 보잘것없었던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던 삶, 그렇게 어린 시절의 삶에서 동안 누구와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내가 양을 데리고 갔을 때 말이죠, 사울왕. 그때 곰과 사자가 양떼 새끼를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삶의 일관성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도 있었던 삶의 일관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누가 봐주건 봐주지 않건 교회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에 있건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건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버스 타요. 하나님 지하철 탑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직장에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가 제 앞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렸을 적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윗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삶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다윗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는 그의 책 오늘을 견뎌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는가? 아니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 왕 때문에 무너졌는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골리앗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사울 왕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다. 다윗이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때는 정권이 안정을 이루고 누구도 다윗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던 때였다. 그렇게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다윗은 방심했고 그 방심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그의 삶에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온 고난, 불시험, 실패, 좌절, 낙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아니라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듯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사랑하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내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내 삶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나는 상상조차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찾아온 불시험, 고난, 슬픔, 좌절, 실패, 낙담, 내 삶에 찾아온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날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에녹. 앞날이 창창했던 전도 유망한 청년, 28세에 요절을 한 짐 엘리엇의 삶.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삶을 산 것일까요? 아니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단 하루를 나에게 주셔도,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 밥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어요. 5초도 걸리지 않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 제가 잘 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깊은 잠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루 참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잘 쉴 수 있는 잠을 허락해 주세요. 5초도 걸리지 않죠.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극히 일상적인 삶, 그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작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복이지요. 정말 복이지요.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 아주 작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았지요.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분명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거이지요. 마치 짐 엘리엇이 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에콰도르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증거이지요. 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산으로 두름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늘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늘 찬송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증거예요, 증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애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장벽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